할렐루야. 금요 심야기도에 오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성령의 역사가 갑절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갑절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독서 모임을 1년 동안 했습니다. 후반기에는 기도에 관련된 책을 한 3권 정도 함께 읽고 나눈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에 함께 가졌던 책은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얘기로만 많이 들었던 책을 이제 교인과 함께 나누면서 나름 많은 도전도 되었고 또 은혜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무릎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의 그 책의 일부분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나눌 때 제가 받은 은혜 그 이상이 오늘 저녁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트와이트 무디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모이는 가운데 이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제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 모인 아이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이지요? 이렇게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라고 이제 예상하고 질문을 던지면 본인이 이제 직접 대답을 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장내 여기저기서 이제 손을 이제 든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한 손을 지목하면서 한번 대답해 볼래요? 라고 이제 물었던 것입니다. 그 손은 즉시 분명하고도 명확한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아이의 대답이에요.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기도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리는 것입니다. 참 이 소년의 대답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여러분에게 기도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대답합니다. 기도요? 하나님과 대화죠. 그렇죠? 그리고 기도요? 영혼의 호흡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대답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대답은 아주 정확한 대답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더 설명할 필요가 없는 명확한 답인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약속의 본문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과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겠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이 자신의 이름,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대로 시행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이든 그리고 그 분량이 얼마나 되든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14절의 말씀도 동일하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즉시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예수님이란 중보자를 통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응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응답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나기에 앞서 거듭 기도에 대하여 교훈하심으로써 제자들과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환난과 고통을 이기며 성숙한 신앙생활 할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겠습니까?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경유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가장 귀한 이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 이것이 기도의 유일한 조건입니다. 우리가 구하고도 얻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아마도 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이름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단지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끝맺히는 것일까요? 저와 여러분이 매번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요. 간구합니다. 근데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대로 시행하리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있는데 말이죠. 이유는 단순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지만 잘못 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를 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저녁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때문에 무엇인가 시행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혹시 이 말을 쓴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믿지 않으면 효력이 없습니다. 믿어야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 응답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를 위해 사신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힘을 얻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는 것은 우리 죄가 예수님의 피로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 고백과 사함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기도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도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기도할 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기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제 사함을 믿지 못하고 제 사함을 위해 기도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해도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예수님의 피로 제 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겼음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중국인인 12살 소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본토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휴일을 맞아서 이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 문 앞에 서 있을 때 그를 향해 말탄 사람이 달려왔습니다. 그 사람은 이교도로서 대단히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신없이 예수쟁이, 즉 목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소년은 자기 아버지가 출타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가엾은 그 사람은 너무나 실망했습니다. 그는 다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한 이교도 친구의 며느리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거룩한 사람을 데려와 달라는 부탁을 받고 수마일 밖에 있는 이교도 마을에서 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부인이 귀신에 들려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욕설까지 퍼부으면서 머리카락을 풀어헤치고 얼굴을 핥히고 옷을 찢고 가구를 부수고 음식이 담긴 그릇까지 팽겨친다는 안타까운 사고는 마구 쏟아놓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신성을 모독하고 뜨거울 정도로 경건하지 못한 말을 하다가 입으로 거품을 내뿜으면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지쳐 쓰러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은 소녀는 하지만 지금 아버지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고 이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흥분했던 그 사람은 한참 후에 이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그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벌려서 필사적으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당신도 예수쟁이지 않습니까? 당신이 가줄면 안 되겠습니까? 소녀는 강력한 청탁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여기고 승낙했습니다. 몇 살이라고요? 까먹으셨군요. 12살이었습니다. 12살 소녀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청탁한 거예요. 부탁한 겁니다. 근데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믿고 따라갑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을 쫓아달라는 초대를 이미 수락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타고 가는 도중에 소녀는 죄를 자백하고 회개할 것이 없는지 자신의 마음을 신중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무슨 말을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그리고 성경에서 귀신 들린 자들과 그것을 다룬 방법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가족 중에 몇 사람이 완력으로 발악하는 여자를 침대에 묶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지 목사를 청하러 심부름꾼이 갔다는 말을 듣지 않았는데도 그녀는 바깥 마당에서 들리는 발자국 소리를 듣자마자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는 모두 비켜라! 난 도망가야 한다. 피해야 한다. 예수쟁이가 오고 있다. 난 그를 이길 수 없다. 그의 이름은 뭐뭐뭐다. 소녀는 방에 들어가서 의례적인 은사를 드린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영광과 전능의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에게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즉시 그 부인은 지쳐 엎드려지면서 조용하게 해졌습니다. 그날로부터 그냥 완전하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며 어떻게 그 어린 소년이 12살밖에 안 되는 소년의 기술을 내쫓아낼 수 있었을까? 그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았습니다. 말을 타고 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그 고백 때문이지 않았을까?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 자기를 정결케 한 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귀신이 떠나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사함에 대한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니 어린아이도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 그것을 믿고 기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됨을 믿고 제사함을, 예수님의 피에 제사함의 능력이 있음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주님의 뜻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말의 가장 쉬운 예는 은행에서 수표로 현금을 찾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행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으로 얼마나 찾을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이름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예금한 금액까지만 인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에서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행에 거액의 금액을 예금해 놓은 어떤 부유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자기가 사인한 백지 수표를 주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금액을 한번 적어보라 라고 가정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상상해도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쓸 수 있는 만큼 준대요. 그럼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우리는 가끔 천국이 우리의 은행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한 은행가이십니다. 그래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빛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무한한 보물 창고로부터 인출해낼 수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기도 안에 이 백지 수표를 주신 거예요. 얼마든지 써넣어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그대로 받으리라. 나의 이름으로 된 수표를 제시하라. 그리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줄 것이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내가 천국 은행에 갈 때, 즉 기도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일어나는 일이다. 나는 그 은행에 아무것도 예금에 두지 않았다. 나는 그것에 아무런 신용도 없다. 그래서 나 자신의 이름으로라면 절대로 아무것도 받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천국 은행에 무한한 신용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내 수표 위에 그의 이름을 써서 그곳에 가도록 특권을 베풀어 놓으셨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갈 때 내 기도는 얼마든지 지불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나의 신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용을 근거로 기도하는 것이다. 우리가 우리의 신용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용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면 우리 기도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습니까? 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합당한 것을 구해야 거기에 응답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을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이 10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00달란트로 갖고 있겠죠. 만약 1달란트 받아야 할 사람이 100달란트를 구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통해 사랑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그분으로부터 얻고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지 와서 필요한 것을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십니다. 그분의 재원은 무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에 맞는 것, 그분의 뜻에 맞는 것만을 구해야 함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에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미 사인된 천국 은행의 백제수표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적으라고 하십니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거기에 무엇을 적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적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기재해서는 안 되는 것을 기재했을 때 응답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기재한다면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배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배우고 그리고 그 뜻에 맞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의 의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명의를 도용하여 좋지 않은 것에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타인의 이름을 도용하여 통장이나 카드 그리고 휴대폰을 만듭니다. 이렇게 만든 것이 좋게 사용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름이 도용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면 명예와 신용에 먹칠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었던 사원 게하시가 나하만을 쫓아가서 엘리사의 이름을 불명예스럽게 사용했습니다. 엘리사의 이름으로 그는 재물을 획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악행으로 인해 저주를 받게 됩니다. 다시 한번 천국 은행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측량할 수 없는 풍부한 그리스도의 부로 기록된 수표를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은행에 갈 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수령하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요구하십니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수 있는 공로를 세우거나 자격이 있다는 의미에서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나 자신의 영광이나 이익을 위하여 하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 선물을 요구한다는 의미에서
합당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도해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은행가는 우리의 동기가 정당하지 못하면 수표를 현금으로 바꿔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가 실패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그분의 보냄을 받은 대리인으로서 보낸 자의 인격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의 성령으로 그분의 뜻에 맞추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에 그분의 결제를 얻고 그분이 찾으시는 바를 찾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 고민에 빠지는 분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런 고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 성령의 지배를 받았을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그 뜻을 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약속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음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